이제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 멋있는 하루, 축복받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리라. 오늘 제목 정확한 언약 안에 있는 24 기도팀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밝히는 여러분은 어, 이 새벽을 지키고 깨우는 파수꾼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실제적으로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나오는 말씀 또 강단의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어, 은혜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24 기도 팀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 정확한 언약 잡는 그래서 이제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인터넷으로 하던 대면을 하던 팀들이 계속 일어날 때 또 교회 안에 사람과 밖에 사람 전도 대상자를 놓고 팀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키워드 붙잡아야 될 게 24 기도팀, 정확한 언약, 영원한 작품 이 세 가지 정도 넣고 한번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 있으면 24 응답이 오고 25 증거가 일어나고 영원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늘 이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 언제나 응답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언약 속에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막연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약속인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24 응답, 25 증거를 체험하게 되고 이 영원히 남을 작품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이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은 이 비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확한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속에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24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 구원의 감격, 감사 이게 각인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늘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뿌리를 내려야 돼.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체질이 되면은 계속 응답이 옵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체험됐죠.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이 언약을 24 누리며 기도하는 24 기도팀. 뭐 한마디로 뭐 성경의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증인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 바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죠. 이걸 붙잡고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이제 정확한 언약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은 이미 창조의 뭡니까? 근본 문제인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모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정인으로 서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핵심은 희생제사잖아요. 피언약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요.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했는데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언약.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처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권능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향해 떠났잖아요. 그의 아브라함의 삶은 고난과 실수도 있었지만 언약 안에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겁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와 제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는 언약을 24시 누렸죠. 아니 무엇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노예로 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뭐 심지어는 또뭐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또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든지 추록을 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형들에게 팔렸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형통이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형통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요셉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표현을 하면 복의 권능이라는 말이잖아요. 뭐 이거를 24 누렸고요. 이게 복의 권능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 하는데 무당도 복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으면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뭐냐 그 복을 붙잡고 가나안의 땅 언약 메시아의 씨 언약 이걸 준 거잖아요.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는 깨닫을 때까지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각인돼 이렇게 보면요. 다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대부분이. 또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워 들어가지고 어디에서 막 시장 구석에 주워 들었듯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교회 다니까 주워 들이가 안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도 모르고 중요함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각인돼 이거 아니면 길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또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뿌리 내리. 악인은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거든. 그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언약의 여정, 전도의 이정표. 이게 딱 생긴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버리면 벌써요. 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구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게 벌써 생기기 때문에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면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만민에게 가서 제자 찾는 그런 이정표가 미션이 있다.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 이 체질이 딱 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 그러면 삶의 순간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일 나온 게 뭡니까? 매일, 매시, 매사. 이런 그리스도를 누리고 순간순간 모든 시간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모든 사건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24 기도팀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곳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24 사역자들이 24 기도팀이 되고 새벽 기도팀이 24 기도팀이 되고 둘이 3명, 3명, 5명 이래서 24 기도팀이 돼가지고요. 뭔가를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24 기도팀이 누려야 될 세 가지가 뭡니까? 오늘을 누리는 거. 24 누리는 거. 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1장 3절 4절이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게 24 오늘을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세 가지 집중을 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기도의 망대로 삼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는 그리스도의 삼지,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 그럼 여기에 뭘 동기를 넣지 말고 계산도 넣지 말고요. 손해이익 이런 것도 넣지 말고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삶 속에 삶 세팅이 나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복음을 집중해서 넣을 때 우리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고요. 모든 문제의 답을 찾게 됩니다. 또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는 영적 안테나가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어디든지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은 문제, 갈등, 위기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이걸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오늘의 누림에 있다. 이것이 24 누림입니다. 뭐 성경의 인물 요셉, 다니엘, 바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24가 되면요.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25,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25시라는 거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했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24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25 영원도 뭡니까? 확인하는, 확인하는 거지. 뭐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그 나라가 임할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막연하게 넋 놓고 기다린다는 막 멍 때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24 누리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24 기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대학생들은
어떤 명문대학에 들어갈 거냐를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뭐, 뭐, 뭘 대학을 졸업 이후에 내가 성공한 이후에 일어날 일, 전도자로서 성공 이후의 것을 꿈꾸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로 한이 되어 버리면은 아, 내가 이거 공부해라 말아야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단을 하게 되고요. 뭔가를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그냥 뭐 성공해보자 이 정도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대학을 간다 안 간다 이 자체가 뭐 가든 안 가든 힘들고 피곤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해서 아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군 그렇잖아요. 벌써 여성과 엄마는 달라요. 똑같은 공통점은 여자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자는 그냥 뭐 미모 가꾸는 데다가 신경 쓸 수 있잖아요 아가씨들은. 근데 엄마는 어차피 이 자식의 똥기저귀 갈고 빨래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벌써 딱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하고 어떨 적에는 병들 아픈데도 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그 뭡니까? 아,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미션이 발견되어져 버리면은 내가 타켓으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뭡니까?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어려움이 없이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반드시 성취된다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입니다. 받을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받을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뭘, 어디를 기준으로 맞추면 되느냐. 영원한 것,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 한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24누리인가 25 응답을 체험한 성도는 이제 뭡니까? 영혼을 향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도전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기다리는 모든 것은 반드시 영원한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원한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시오. 뭘 보고? 이 영원한 응답을 보고 영원한 작품에 도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전도 제자가 나아갈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있다면은 하나님은 20가지 전략과 렘넌트와 RUTC 운동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론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응답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삶들, 우리 교회 안에 삶들, 후대를 위한 검토일 시대, 영상운동 시대의 후유증을 이길 수 있는 3단체 후유증을 이길 수 있는 묵상운동. 여기에 주역이 되어 있다. 삶들은 전도와 치유,
다음 세대는 이방인의 들, 치유의 들, 아이들을 위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금토일 시대와 묵상운동 후대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할 걸 강조합니다. 24 기도팀이 떼서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 제자를 키우는 망대가 나와야 됩니다.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시작은 안디옥입니다. 문제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문제 왔을 때 섬기는,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살려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전환점을 항상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길이 막히고 안 될 때.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도 이 방향을 잡고 기도할 거는 24 기도팀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 24시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붙잡고 오직 모든 염려와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의 복음으로 각인되어 24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 현장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시 가정과 직장, 학업 등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정인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24 응답, 25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이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세계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셔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염려와 불신앙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워싱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멤버들이 국내의 전도 캠프의 플랫폼, 해외 선교의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플랫폼, 교회 안에 렘넌트 살리고 세워서 미래 살릴 선교의 플랫폼을 세워나가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삼떨시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잡고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모임과 행사 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화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과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깨우는 우리 파수꾼들 아버지 하나님은 늘 이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더 이상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서 언약 성취를 향한 영적 전진을 하기로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